넘어와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영에서 나오는 것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나가는 교재는 나는 기독락을 100% 맡고 있다. 이 책을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일부 전진도 못하고 계속 고착 상태로 머물러 있는데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이 교재를 잠깐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그 우한폐렴 중국 우한 지역에서 생화문기로다 이렇게 이제 개발이 된 거죠.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뭐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냥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한 나라를 폄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증거를 확실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공식 석상에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한폐렴이 이게 우한 지역에서 생화문기로 이렇게 개발이 됐습니다. 제 집사람을 통해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잘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보통 이 감기잖아요. 어쨌든요. 코로나 이 감기에 해당하는 건데 이게 그냥 감기는 이렇게 전파력이 강하지 않고 이렇게 치명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인공적으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망률이 높고 그리고 치명적이고 전파력이 높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한 지역에서 이것이 생화문기로다.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벌써 교회 예배드리지 못한 지가 100일이 됐대요. 3개월이 넘은 겁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국가에서 철저하게 지금 이제 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예배도 못 드리게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조금 자유로 이제 풀어지긴 했지만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이제 인터넷으로 다 유튜브죠 거의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면 그 성도들이 그 예배에 다 참석을 하느냐? 참석하지 않아요. 유튜브. 어느 교회에서 자기 교회에서 주일날 유튜브로 다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우한폐렴 때문에 교회 못 나오고요. 보니까 접속률이 뭐 3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분들 중에서 3분의 1은 놀러 갔겠지요. 교회, 아이고, 잘 됐다, 놀러 가자. 공휴일이다. 주일이 아니에요. 이제 공휴일이다. 해서 그 산인이 들으니 봄놀이로 다 이렇게 춘상격으로 다 놀러 가겠지요. 3분의 1 정도는. 그리고 또 3분의 1은 유튜브를 보겠죠. 그리고 그 중에 또 3분의 1 정도는 아니 우리 교회 목사님 예배만 들으면 되나? 다른 게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교회 유튜브로 참여해서 드리지 뭐.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접속률이 실제 유튜브로 드리지만 3분의 1도 참여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는 주일 성수 성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의 입신에 들어가서 간증을 한 것을 들어봤는데 무슨 말이냐면 천국에 가는데 사다리가 있더래요. 근데 어떤 사다리는 이가 빠져서 듬성듬성 있는 거예요. 듬성듬성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기 힘들죠. 그 사다리. 한번 여러분 사다리 올라갈 때 한 칸이 없어 봐요. 올라가기 쉬운가? 쉽지 않습니다. 암벽 등반이에요. 근데 만약에 2칸이 없으면 이건 진짜 고개하는 거예요. 고개. 쉽지가 않다 이거죠. 고개사예요. 고개사.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죠. 아니 어떤 사람은 사다리가 다 이가 빠지지 않고 다 있는데 어떤 사람 하나 빠지고 어떤 사람 2개 빠지고 듬성듬성 이 빠져 있는 사다리가 왜 있냐고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바로 주일날 예배를 빠진 네가 예배에 빠진 횟수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참여한 사람들은 천국 가는 그 사다리 올라가기 쉬운 거지요. 그렇지만 많이 빠진 사람은 듬성듬성 빠졌고 하나 빠지고 2개 빠진 사람 힘들죠. 올라가기가 힘든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 하고 간증하는
소리를 제가 책을 통해서 봤고,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을 들어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빠지게 되면 참 천국 가기 쉽지 않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그 말 아무도 이제 못합니다. 앞으로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키지 않으면, 뒤에 도마서에 보면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도마서에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 말에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주일날 이제 목사님들이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무슨 주의성수, 그 사다리가 있습니까? 이빨이 뭐가 빠져 있습니까? 주일은 안식일처럼 지키지 않으면 천국 아버지 나라 갈 수 없, 그런 농담하지 마세요. 농담이 됐습니다, 이제 그게. 이거 심각한 거예요. 주의성수 이제 주장하지 못합니다. 강력하게 목사님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근거를 잃어버렸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예배가 자유로워, 무교주의자, 자동적으로. 가나안 교인들, 나 혼자 집에서, 가정에서 나 혼자 예배 드리는 사람,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죠. 기하급수적으로 들을 겁니다. 아마 큰 교회 끝나고 나서 큰 교회도 상당한 아마 여파가, 충격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드는데, 많은 분들도 그걸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예배를 드렸던, 나라에서 막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뭘 한다, 온갖 협박을 다 했죠. 공갈 협박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주일 성수를 지킨 교회가 우리나라에 딱 한 교회, 우리 교회도 거기에 들어갔긴 하죠. 한 번 못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누님이 그 치매센터를 다니는데, 거기에서 우한 폐렴 환자가 나타나서 딱 한 주 쉰 거 외에는, 그건 불가피한 상태이기 때문에 쉰 거 외에는 바로 그 다음에 다시 드렸잖아요. 우리와 관계는 없지만. 근데 그렇게 물론 집에서 우리가 다 드렸지만요, 강력한 나라의 규제에도 단속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린 교회가 있습니다. 온갖 사람들이 지탄했죠. 모든 국민들이 다, 믿는 자들까지도, 어떤 유명한 믿는 사람들은 주일 예배 그렇게 드리는 것은 살인이다, 막 그렇게 유명한 어떤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도 그렇고, 어떤 유명한 그 교수, 순봉 교수인가, 그 사람도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모든 화살을 다, 집중으로 다 화살을 받았죠. 폄하를 받고, 온갖 이 험담을 다 듣고, 그렇게 하면서도 꿋꿋하게 맞서서 예배를 드린 교회가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정강목사, 그 교회 말씀하는 거죠. 그 교회는 그렇게 이 우한 폐렴에도 굴복하지 않고, 나라의 어떤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주일 성수를 했습니다. 그 교회 외에는, 우리 교회하고 그 교회 외에는 주일 성수에 대해서 앞으로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천국 가는 그 사다리 이빨이 빠졌으니까 가기 힘듭니다. 그 말 못해요, 이제. 그 말 못합니다.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그 말 못합니다, 이제.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자, 사람들은요, 뭘 이야기를 하냐면, 나 주님,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돼서 지금 좌파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가기 전에 일부 직전이잖아요, 지금요. 근데 사회주의가 돼서 후에 순교가 온다 그러면요,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이 순교하니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순교의 기회를 주셔서 얼마나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순교하게 돼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따져보자 이거죠. 아니, 그렇게 말하면서 나라에서 단속하면서 압력가하면서 주일 예배 드리지 말라니까 안 드리고 그런 얘기를 하는, 그게 어디 말이나 되는 겁니까? 말 자체에 어폐가 있는 거죠. 아니, 순교는 그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나라에서 지금 죽인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한 폐렴을 예배 드리지 몰라고 압력만 가 있어요. 압력만.
근데 거기에 백기 들고 항복하고 나서 공산주의자가 돼서 여기 우리나라 공산주의가 돼서 예배드려서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아, 나는 순교하게 돼서 너무 좋아요.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아니 주일날 국가에서 단속하고 규제 압력 가운데 해서 예배드리지 않은 사람 과연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거짓말을 누가 믿어요? 아니 그 압력에도 그 압력도 이기지 못하고 굴복한 사람이, 아니 그 총구리를 갖다 대고 너 예수 아니면 죽음이다 할 때 과연 그 사람이 죽겠느냐 이거예요. 그걸 누가 믿겠어요? 그 말을, 그 거짓말을 누가 믿겠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일날 예배 구간패름을 안 지키고 그러면서도 나는 주님이 하면 원하면 순교할 수 있다. 나도 안 믿는데 하나님 그거 믿겠어요? 그런 거짓말을 하들 말았어요. 침이나 바르고 좀 거짓말 좀 하세요. 예? 진짜 순교한 교회가 어딘 줄 아십니까? 사랑제일교회예요. 거기밖에 없어요.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된다고 해도 순교하게 돼 있습니다. 순교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 교회도 그렇고. 근데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해서 그냥 백기 들고 항복한 모든 교회들, 성도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면 난 순교할 수 있어요. 그게 지금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 하라니까요. 그 누가 믿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말을. 예? 지금 이것도 여기 압력가 하는데도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으면서 뭔 그게 그 압력도 별거 죽이는 것도 아니에요. 압력가는 벌금이요 별것도 아니요. 그것도 못 이기면서 무슨 순교한다고 그냥 그렇게 말을 하느냐 이거죠. 아니, 나도 안 속는데 하나님이 과연 속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굴복하지 않고 예배 드려야죠. 근데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런데 아니 1m 2m 이렇게 뛰어나서 드리면 몇 명 못 앉고 우리 자리 왜 자리가 없습니까? 그런 거짓말들 변명 좀 하지 마세요. 예? 봐봐요. 교회마다 교육관이 있지, 주차장이 있지. 주차장 큰 게 안에 1, 2, 3, 4층 막 주차장이 있어요. 공터가 또 얼마나 많아요. 아, 거기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그러면서 온갖 변명을 다 하고 오히려 그렇게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그게 순교입니다. 지금 사랑제일교회 우리 교회처럼 어떤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예배, 이게 순교예요. 그런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폄하하고 욕하고 비평하고, 예, 뒷담화, 그게 자기가 그게 옳으냐 이거예요. 아니 도대체 옳은 근거를 어디에 두고 하느냐 이거,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하느냐 이거예요. 대통령이 하나님이십니까? 나라가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죠. 아니 왜 나라 대통령 말에 굴복을 하느냐 이거죠. 왜 그런 건설 왜 굴복해? 그것도 이겨내지 못하고 무슨 순교를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제발 좀 하지 마세요 다들. 진짜 순교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온갖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욕을 먹으면서도 예배드린 그 교회들만 앞으로 공산화돼도 순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순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순교하고 있는 거 명심하세요. 아니 왜 온다고 하는 성도도 못 오게 야? 예? 그게 목사로서 할 일입니까? 설사 예배를 드리다 걸려서 죽는다 할지라도 오게 하였죠. 아니 우리의 도대체 우리의 주인님이 누구예요? 문재인입니까? 나라의 권력자들이 저 위정자들이 주님이십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만 순종하고 복종하게 돼 있어요. 크게 반성해야 돼요. 반성 정도가 아니라 크게 미스바 대회개운동 이런 데서 해야 돼요. 쓸데없는 데서 미스바 찾지 말고, 미스바 대성회 한다 하고 자기 이름만 날리고, 무일하게 해서 자기 이름만 날리는 게 미스바 대성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짓들 하지 마세요. 그런 짓들. 예?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나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나라를 위해서 굴복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며 기도해야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게? 왜 이게 안 되는 줄 아세요? 간단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상징적으로
알레고리, 상징으로만 계속 다 해석을 했으니까 주일날도 예배 안 드리는 게 상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 가정에서 들으면 인터넷, 나 가나안 교인으로 들으면 되지. 상징입니다. 그게 다 상징. 왜? 성경을 상징으로만 이제까지 해석하고 상징으로만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과가 지금 초라한 겁니다. 예? 이 결과, 지금 이 결과로 나타난 거예요. 그게 상징으로 믿은 것이. 그러나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어떤 권력에도 차라리 죽는다 하는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온갖 폄하, 문제 심각한 거예요. 도대체 뭘 믿고 있는지. 우리의 텍스트북은 성경입니다. 성경. 나머지 모든 것들은 워크북이에요. 연습장이라 이거죠. 우리의 주 교재는, 텍스트북은 오직 성경밖에. 주님이 말씀은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상징이 아니라 바로 실상, 근본주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본주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근본주의로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상징으로 알레고리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르게 해석을 하고 주일 예배도 지키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한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거 그거 믿으면 뭐예요? 구원을 받는다. 얼마나 쉬워요. 구원받는 거 간단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10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내 집이 구원은 이렇게 하지만 여기서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한 거 그거 믿으면 어떻게 된다? 구원을 얻는다. 얼마나 쉬워요. 간단하게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게 말을 하고 있고 알고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말씀이 그러면 제가 근본주의라겠죠. 알레고리를 너무 많이 해석을 했습니다. 상징으로 너무 많이 해석했다 이거지요. 그냥 그 근본주의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실상으로 이렇게 믿으면 구원받는 게 너무 그렇구나.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입으로 주인 예수님 나의 주님 믿으면 시인하면 그리고 예수님 죽음 부활하신 거 그거 믿으면 그냥 구원 받으리라 그렇게 받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을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디카요시네. 이건 뭐냐면 칭의를 마음 카르디아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칭의를 받는다 이거죠. 디카요시네. 이 디카요 5에서 온 거, 디카요 5거든요. 디카요 시네, 디카요 5 똑같은 말입니다. 칭의.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님, 예수님을 나의 마음으로. 마음, 카르디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장, 하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다.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입으로다, 호몰루게오, 시인. 네, 맞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은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어려운 게 없어요. 결국 9절하고 10절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어서 하나님 앞에 칭의, 의롭다. 한 번 받고 거기에서 입 한 번 벌리기 싫더라도 한 번만 벌려주면 돼.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시인하면 바로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마음으로 믿으면 마음 아까 말씀드린 마음은 카르디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마음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은 항상 심장을 말을 하고 있어요. 심장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틀려요. 레프로이, 코일리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헬라인들은 카르디아, 헬라어로 되어 있잖아. 헬라어는 카르디아, 헬라어로는 카르디아. 히브리 사람들은 물론 헬라어로 말하지만 레프로이, 코일리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뭔 줄 아세요? 레프로이는 신장, 콩팥이라는 뜻입니다.
콩팥. 코일리아는 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장. 그럼 이게 참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은 마음하면 심장을 말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심장도 해당하지만 심장이 아니에요. 뭐 내장 기관이니까 심장도 포함되겠네요. 전체를 다 포함합니다. 오장육부를 말을 하고 있어요. 오장육부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 이 뱃속이 코일리아. 그게 뭔 줄 아세요? 마음으로 돼 있어요. 마음. 뱃속, 내장, 마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할 때도 이 뜻, 레프로이 이게 뭐냐 마음으로 돼 있어요. 마음 뜻. 예? 그게 어디요? 콩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마음을 오장육부로 했어요. 오장육부로다. 오장육부가 내장기관 그걸 마음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음 그대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다 믿어서 칭의를 받게 된다 이거지.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어쨌든 오장육부를 말하든 심장을 말하든 관계없어요. 다 포함되는 거니까 마음이라 이거죠. 근데 이 마음을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왜? 이 마음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마음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걸 알기 위해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우리가 행동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냐면 생각으로부터 옵니다. 생각은 어디서부터 오냐? 마음으로부터. 마음은 어디서부터 오냐? 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영으로부터 온다 이거죠. 그러면 그 영이라는 것은 어느 영에 속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속하든지 사람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요즘에요 나는 보수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나는 중간에 있습니다. 근데요 성경에는 중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마음 어디에 한 구대에 속해 있는 거지 그런 게 없어요. 자,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왔느냐면 영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은 마귀에게 속했든지 하나님께 속했어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중간지대에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중간, 그 사람은 좌파라는 뜻이에요. 나는 내가 지금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도 속하지 않고 마귀의 영에도 속하지 않은 겁니다. 그 사람은 마귀의 영에 속해 있는 거예요. 중간지대가 없기 때문에 안 믿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그 영에서 마음이 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맞는 것이 중간지대가 마음에도 없습니다. 만약에 중간지대가 있을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했든지 아니면 마귀에게 속해서 온다 이거죠. 그래서 마음도 중간지대가 없는 겁니다. 이 마음에서 이제 행동까지도 이르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 이 마음을 다른 말로 뭐라 하느냐 이거예요. 다른 말로. 이 마음을 다른 말로 양심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이 마음을 뭐라고 하냐면 영이라고 합니다. 영. 아까 제가 영에 속했다 이렇게 말을 영에서 온다 이렇게 했는데 마음을 그냥 영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이래, 내 영은 이렇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 이렇게 하면 내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할 때, 말을 할 때, 뭘 할 때 마음에서 왔다 이거죠. 마음에서 왔는데 그건 뭐예요? 영에서 왔다 이거죠. 영의 소리라 이거지요. 그러면 영의 소리가 있는가 하면 정신의 소리가 있다 이거죠. 정신의 소리. 그 정신의 소리가 뭐냐 이거죠. 정신의 소리는 그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항상 부정적이에요. 아니 성경 말씀대로 그냥 그 근본주의자를 믿어. 무슨 그런 말을 알레고리 상징으로 믿어야지. 그게 뭐예요? 정신에서 온 겁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면 에이 그건 그때 성령 누구나 성령 받을 수 있고 방언을 말할 그 2000년 전의 이야기. 그게 뭐예요? 누스 정신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 알레고리를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다 정신에서. 정신 이성입니다. 합리주의 말하자면 합리주의예요. 합리주의. 그게 바로
어디 정신에서 온 믿음이에요. 정신에서 온 믿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기로 작정한 겁니다. 말씀을 안 믿기로 작정한 거. 그러니까 만사가 부정적이고 만사가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는 말적으로다. 인악한 말을 한다 이거죠. 그게 바로 정신에서 왔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이 영에서 온 말씀, 영에서 오는 말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신감이 넘쳐요. 주님의 말씀이 채찍이면 나섰대. 그러면 당신 지금 몸 상태가 어때요? 아파요. 그거 마음에서 온 게 아니라 정신에서 온 겁니다. 아파요 하면 정신에서 온 거예요. 왜? 주님의 그건 알레고리입니다. 상징으로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나섰대. 그럼 아픈데 나섰어. 괜찮아? 안 괜찮은지 알죠? 괜찮아. 왜?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을 하기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영에서 오는 고백입니다. 영에서 온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영에서 오는 믿음은 방언을 말아야 된다 그러면 말해. 더 이상 변명이 없어요. 더 이상 투달지 않습니다. 청과 파일 붙이지 않아요. 왜? 주님 방언을 말하라 했으면 그냥 방언 성령 받으라고 그냥 받는 겁니다. 이유 불문이에요. 왜?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니까.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했으니까요. 이게 뭐요? 영에서 오는 소리예요. 영의 소리입니다. 그냥 당신이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이거지. 그게 영의 소리입니다. 그냥 긍정적인 표현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영에서 영으로 믿는 겁니다. 영으로 말씀을.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것들어 겸손, 순종, 이렇게 순종이라고 말하죠. 순종.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이 뭐냐? 히프모네라고 돼 있어요. 아래에서 듣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뭐냐? 그게 뭐냐면 그냥 주님의 말씀에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쫄따구가 무슨 아니다 기다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에서 오는 소리들은 항상 긍정적인 거예요. 주님 말씀 그렇다고 그렇고 말 자체가 막 긍정적이고 비전이 있어요. 미래가 있어요. 미래지향적인 거. 이게 바로 영에서 오는 거예요. 과거지향적인 거. 이게 뭔지 아세요? 혼에서 정신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뭐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신감이 넘치는 거. 뭐 어때? 할 수 있어. 우리 온총이가 잘하는 건 없었지만 뭘 하자고 엄마가 뭐 시켜주면요. 알았어 엄마 할 수 있어. 거절한 적이 없어요. 그게 뭐예요? 영에서 온 거예요. 영에서. 그게 영에서 오는 겁니다. 영에서. 지금도 그래요. 유도 시키고 지금도 유도하고 있지만 재밌어. 이게 영에서 오는 소리예요. 영에서 오는 소리. 영에서 오는 소리는 항상 그렇게 긍정적입니다. 뭐든지. 그게 영에서 오는 소리예요. 그러나 정신에서 오는 소리는 항상 부정적이에요.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토를 답니다.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영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 즉각 조치예요. 그냥 기다릴 것도 없어요. 아버지 돌 굴러가요. 피했다. 먼저 몸부터 간다 이거죠. 돌 굴러 그 소리 하기 전에 벌써 피했다 이거. 그게 영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 뉴스에서 나오는 사람들은요. 아버지 돌 굴러 가요 하고 죽어버려요. 그런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막 당당해요. 집을 가진 것도 없어. 그런데 당당해. 돈도 없어. 당당해 막. 뭐 잘하는 것도 없어. 당당해. 은총이처럼 막 당당. 이게 영에서 나오는 영의 사람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에서. 그게 바로 영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 시키면 글쎄요 뭐가 어떻고 약속이 있고 그런 거 이 변명 많이 되잖아요. 그거 다 뉴스 정신에서 오는 겁니다. 정신. 그러나 약속 전에 다 해줄게요. 뭐 그거 약속 조금 부리면 되지요.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 영에서 나오는 소리. 영에서. 우리는 그 영에서 나오는 소리에 관심을 갖고 영에서 나오는 고백을 하셔서 모두 다 영적인 사람이 되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의 그 많은 그런 복들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